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를 보고 싶을 때 극장을 가게 됩니다. 갔을 때 부부간에 갈 수도 있고 연인간에 갈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갔을 때에 뭔가 먹고 싶어서 매점을 들리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지만은 바깥의 음식과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농구를 보거나 아니면 야구를 보러 갔을 때에 미처 먹지 못하고 줄임배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가운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면 구장 안에 있는 매점을 가서 햄버거든지 드링크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을 초이스해서 먹으려고 할 때 그 가격도 마찬가지로 2배에서 3배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비싸도 아이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니면 식구들이 배고프다면 그 비싼 가격도 대가를 치르고 먹게 됩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야구를 참 구경을 많이 갔는데 야구 구경을 안 간 지가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었고 전임 학생을 맡았던 목사님하고도 종종 가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갈 때에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 안에다가 드링크도 넣고 때로는 햄버거도 넣고 때로는 칩도 넣고 여러 거를 넣어갖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보다는 음식이 더 비싸기 때문에 입장료는 8불에서 10불인데 들어가서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보통 15불은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배가 아파도 돈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아라우나에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희에게서 살리라. 값 없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진리와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굶주림을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재와 또한 능력에 굶주려 있다는 그 말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계속 강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 합니다. 시험에는 3가지 시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자기가 입을 잘못 놀리고 행동을 잘못하게 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탄의 시험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하여 이루어지는 시험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아니하시지만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졌다면, 쓰러졌다면 그건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진 것이고,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넘기 쉽지 않고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보상과 복이 여러분에게 따르고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을 던지고 승리케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그분을 향하여 우리 금지를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열정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지 단지 그분의 복과 선물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이삭은요, 재단에 눕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은요, 이 블레셋의 지배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21장, 오늘 22장 본문이지만 그 앞장 창세기 21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예배를 즐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러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우리가 누리는 안위와 우리가 누리는 복과 우리가 누리는 만족의 시간들이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시험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분고분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것을 그를 번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예배하도록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희생 제물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단순히 그의 아들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독자. 외동 아들입니다. 그냥 독자가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생리적인 모든 것이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엄연한 의미에서는 성령 같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90세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멜 사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만한 그런 길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면요,
한 달 때든 두 달이 되면 뭔가 사라의 몸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입덧을 하든지 배가 불러오든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하고 나서 몇 년이나 세월이 흘렸습니까? 몇 년 세월이 흘렸습니까? 몇 년 세월이 흘렸습니까? 20년 세월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 아니라도 내년이 아니라도 내후년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조바심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사람이 괜히 실현을 했는가 보다 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뚱 하가를 취하여서 배를 입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라의 몸에서 이상 현상이 와서 입덧을 하게 되고 자식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근데 100세 얻은 이 아들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주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하자면 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줄 때는 언제부터 거듭한 애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높이 평가하는 어떤 혹은 우리가 단 하나뿐인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그런 게 더 하나님 제가 싫어하는 거 어떤 거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 제가 남아있는 것들로 저를 시험해 주세요. 저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보죠. 성교사님들이나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실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그 전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소명받고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버티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무역 의지 없어서 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때로는 직장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떡떡거리고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소명을 쓰고 부르셔서 주의 종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모든 직장과 사업처를 다 놔두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의 길 그 걸어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 엔지니어였는데 1년에 20만 불을 벌어요. 고급 인력입니다. 오늘 당장 갑자기 그에게 소명을 주고 그러면서 그를 홀림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한순간에 그걸 다 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분을 봤습니다. 저는 20년 좀 더 됐지만은 미국에 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제 첫 번째 발을 디뎠습니다. 디뎌서 제가 했던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해서 제가 한 달에 2,500불에서 3,000불을 벌었어요. 여러분 22년 그 3년 전에 2,500불, 3,000불 벌면 꽤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버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다 보내기도 하고 또 집에
부모님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했지만 보탬이 좀 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제 길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것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서약을 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와서 기도원 사역을 하다가 2년 후에 목사가 수고받고 제가 목회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처음에 초장이 어려울 때 그 직업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800불을 천벌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께로 가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한 11조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겁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주었기 때문에, 내 수고가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쓰고 남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가 아니라 총 수입에서 먼저 구별해 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시험을 당할 때만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이 사실은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것, 그 어떤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랬던 것만큼 우리의 소중한 어떤 것을 기꺼이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영적 자격 조건을 여러모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다음 학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시는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시련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원하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실 때에 그의 믿음과 그의 대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아침 일찍 울리는 자명정화 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명정은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명정은 어쩌다 내가 꾸게 되는 꿈까지도 그쪽 깨워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8시간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그 충분한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정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그 잠영장은 일어나라고 소리를 울려요. 더 자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영장은 울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군들 평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안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다 만사형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부담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울려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는 것 같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그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고를 하셨어요. 그가 이삭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씨가 퍼져서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만드시겠다는데 그럼 죽여서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는 자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이삭은요 아직 미혼입니다. 10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이삭의 나이가 그때 16살, 18살 정도 됐을 것이라 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국을 만드는 게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내 자식에게, 하필이면 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두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한 분은 84세이신 우리 김주준 성도님 아버님이시고, 한 사람은 제 아들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착사했어요. 오토바이 있는 법도 없어요. 최하 사망자잖아요. 오토바이 얘기해서 좀 제자 얘기 죄송하지만 이 얘기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황정무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3번 사고 났대요. 몇 개월간 병원까지 입원한 적도 있었고, 절대 오토바이 탈 게 아니고 자기 자식할 때는 절대로 오토바이를 타게 오토바이 사다 해도 절대로 안 삽니다.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 젊은 21살, 22살 아이가, 그 껍다는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뭐 당연한 일이지만 젊은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부모 심정은 어땠겠어요? 왜 내 아들이, 그 아이도 하나님 믿는 아이고 부모도 하나님 믿는 사람,
왜 내 아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더라도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그런 날짜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주님을 모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놓으리라 하시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문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권사님으로 인직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신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첫 주석부터 이 꽃꽂이를 10년을 하셨어요. 그분은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남편을 사랑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오셔도 수십 년 살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당분간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시고 우문자 권사님을 우리 라운드에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볼 때 그 하나님 생각은 땅이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믿어주시사 얼마나 충성되이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방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체험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방언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30분 1시간에도 지칠 줄 몰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3분도 기도 못하고 5분도 기도 못해요. 기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그 테스트가 어떤 것인 정보를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며 그 시험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주문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반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침 일찍. 우리 같으면 늦잠 자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늦잠 자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탄식을 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달라고도 않았는데 아들을 줘갖고 실컷 10몇 년 동안 깨지중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을 다 썼고 그랬는데 이게 명령이지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갈 수는 없고 미적미적하면서 커피 몇 잔 먹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신속히 응답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간단히 사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고 그래.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하루 넘기고 두 번째 이틀 넘기고 한 주 넘기고 그러다면요. 한 달 넘기고 그러다면 결국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 왔을 때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하고도 얘기 안 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사원 종들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혼자서 간직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상황들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 아이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장수의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를 믿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무리 아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 할 때 우리는 자녀들 볼 때 따라 그러다가 저는 제 아들 이름 볼 때 이름 안 부르고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정말 간 찢어지는 말 아닙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잘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 아멘.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수술할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모두 감당이 안 되는 이 일은 나는 모르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습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전복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신약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들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문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사원들에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에 우리가 벌써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아들을 주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주인자 가운데서도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역사를 누리러 목적게 하실 줄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해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답을 몰라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무소부재합니다. 아멘. 못 이길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다쳤던 것을 여력없이 누리십니다. 아멘. 이쪽은 아멘 다 죽었어. 아멘나.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딱 하는 거 아니요 이런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멘. 앞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련이 항상 희생적 예배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갔습니까? 한 개 아들을 한 개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최악의 시련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께 경배하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예배자로 나갈 때에 그 희생적 예배가 끝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아브라함은 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내 며칠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놓기 전에 모든 제단을 다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의 시련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챙겨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움পু에서 건지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때도 살리신다 하나님 아닙니까?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이 상황이 나의 호소가, 나의 애절함이, 나의 통해가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설 때, 그렇죠? 엘리엘리다마 사업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죽음의 소리를 나를 죽이시나이까? 네, 고난을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 시련이 끝까지 다 받아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 여러분 아직도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련이 있습니까?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그제야 제단에다 아들을 놓고 죽이려 할 때 그제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그 아들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이제 아무 제약 없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의 생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희생의 예배를 드렸던 대가로 받았던 상은 그가 바쳤던 희생의 대가도 엄청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아 제단에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여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희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기록길에 아들과 함께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 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하나는 공짜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아니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공짜가 없어요. 그에 대한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신이 이삭을 바쳤던 언덕 정당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기억하게 될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할 때는 우리가 통과할 때는 여호와 이레로 더 큰 것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그 희생을 아낌없이 주를 해서 들으실 때에 그 드림에 하나님 보상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인격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로불로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이끄시자. 종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썩지 않은 멸관, 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실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 감사, 주님 의자 여기 고난 가시를 시험을 잘 이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